안녕하세요. 제이어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네.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총신대 총재님이 오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누구누구 집사님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던 목사님이야. 그래갖고 저한테 혹시 이런 식으로 돌려갖고 사인을 하는 게 아닌가 막 해갖고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저는 과학자입니다. 이성조가 합리적이라서 학비 비싼 데 가면은 그 결국은 학비가 모자라 가지고 결국은 뭐 나쁜 마음 먹고 쉽게 돈 벌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개인나 같은 그런 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유대인 상술이에요. 그래서 30%의 여유 자금은 놔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 11조를 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은 뭐 전 재산을 다 붙잡아 바친다 우리 어머니처럼 막 이러는데 그런다고 뭐 교회에서 교회는 엄연히 복지하듯이 헌금하면은 그거를 불우이웃한테 분배해주는 그런 행정기관 같은 역할하고 그러는 거지. 뭐 국가처럼 뭐 영세민이라고 아니면은 수급자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재분배하고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교회는 엄연히 그 부모 교육 잘된 모태 신앙들이 와갖고 자기가 부자가 됐으니까 여유 있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해서 모인 신앙단체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부자라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거를 돌보지도 않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교회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건 유행이죠. 그래서 제이 보고도 그런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시급 100원 뭐 200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더 받는다고 그 돈을 우상숭배해 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뭐냐. 어차피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위정자들은 땅 따먹기 한다고 그 옛날에 서양의 그런 제국 식민주의처럼 그렇게 한다고 백성들한테 수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전쟁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그 돈 몇백 원 뭐 지금 힘들게 벌어갖고 빨리 벌어봐야 어차피 노후에는 그지 돼가지고 정말 영양실조로 구루병 걸리고 치매 걸리고 그러다가 치매로 인해 가지고 온갖 막말에 대고 악행에 대다가 개인나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장승수 씨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공부를 가장 쉽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지금 현재는 전기 기술사가 억대 연봉 막 이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 그래서 뭐 유흥 쪽으로 해서 배우가 영화 배우가 된다든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바이런이란 사람도 어땠어요? 바이런도
예, 명문대 출신 아니에요. 명문대 출신 아니에요. 영국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부자 될 방법은 예, 배우밖에 없어요. 배우. 특히 뭐예요? 시인이 된 거 아니에요. 시인. 그래서 그 사람이 글 쓴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제자들하고 같이 했지만 뱀파이어. 예, 그 다음에 뭐 프랑켄슈타인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도 이분이 살아있었으면 그 원고료가 얼마겠어요. 지금도 뱀파이어로 해가지고 계속 뭐, 뱀파이어 종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구울이든 뭐, 좀비든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해야죠. 근데 그 공부가 뭐예요? 성경 공부 아니에요. 성경 안에 모든 진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 모든 것은 원죄에서 나온다. 그걸 느껴요. 왜냐하면 돈을 우상숭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벌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쉽게 벌고 그런 애들이 막 늘어나니까 지금 지상이 개인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총장님이 설교하면서 예, 아브라함 링컨을 예, 본인하고 투영하는 거예요. 그분도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울증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다 사람들은 다 우울감으로 살아요. 그게 심해서 자살 충동으로 가면 예, 그거는 거의 병이죠. 근데 대부분이 우울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악하니까. 어떻게 가든 뭐 교회 가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직분 싸움 한다고 수단 방법 안 치고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요직에 다 앉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우울감이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런 시련 고통 속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을 해갖고 예수님으로 내려오셔갖고 자기가 몸소 경험하니까 네, 하나님도 힘든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버렸어? 예수님 믿음만 끝까지 지고 그러고 선행하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예. 선행을 옛날에는 달란트로 해가지고 그것만 지구이만 있어도 지옥 간다, 개인 나간다, 뭐 이랬는데 지금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예. 그 얼마나 좀 그런 걸 아니까 선행으로 해갖고는 하도 죄 짓는 게 많아갖고 제로섬이 아니라 이거는 마이너스가 돼갖고 개인나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솔직히 천주교 불교의 인본주의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그래서 하나님 의지로 하는 이런 개신교에 와 있는 거고 예,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니까. 최대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예, 그러려 보니까 그지가 되면은 죄 지으니까 예, 그 아이리스 민노총 조폭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그럼 막 테러하고 이웃한테 막 해하고 덤프트럭으로 그 이웃 목사님들 막 전도사님들 덤프트럭 밀어버리고 그러면은 개인나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착하게 살려니까 공부를 한 거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보험대리점 AIG 자격증 따가지고 보험 돌아가는 거 다 하니까 그렇게 산재연금이든 받아낸 거고 없다고 해 막 거짓말을 해도 법정대리인이 그러고서 합의하라고 그런 공탁직원 조폭들 보내가지고 합의하면 끝이거든요. 진짜 라면값이거든요. 합의 안 해가지고 지금 피부이식으로 이것 때문에 뭐 3배 이상 더 보상금이 나온다.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은 그것도 몰라서 합의해라. 퇴직연금 해라. 퇴직서 써라. 막 이러면서 반대로 얘기하고. 그 제가 다 했잖아요. 그런 방송 아닌가요? 그런 일상생활이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복리 이자 막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오늘 제목은 산목수순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선행을 하다 보면 훗날 부모 교육 잘된 모태신앙처럼 부자가 된다. 그 바이런이 그랬잖아요. 명문대 출신이고 교육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때도 배우밖에 없다. 시인밖에 없다. 유재석 씨 마냥 러닝맨에.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쉬워요? 다 좌파, 범죄자 이런 애들이 장악해가지고 죄 지으라고 그러지. 공산당 민노총 조폭들 말 들으라고 그러지. 걔네 한 대로 나와가지고 막 걔네 찬양하는 설교하라고 그러지. 그러고서 설교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예, 우리나라는 자유공화정이에요. 그러면 그게 딱 녹화되고 그런 반체제고 테러하고 폭력하는 그런 이슬람 근본주의 같은 그게 딱 목격돼 버리면은 그 사람 연예계에서 퇴출이에요. 심지어는 그게 커져 버리면은 형법으로 해가지고 교도소행이에요. 선동했다고. 어떻게 보면 자유공화정에서는 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뭐 공산당하고 그런 민노총 조폭이 장악한 육사국 같은 그런 사회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같이 되는 거예요. 공산당만 잘 먹고 잘 살고 서민들은 완전히 억대 연봉도 없어져. 기숙사 따봐야 어차피 그냥 밥값이에요. 월급이에요. 최저시급이에요. 그게 독재자들이 장악한 나라에 패망되는 그 서민들의 얘기라고. 하여튼 그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do not, deceived 과거형, good, cannot 뭐 해서는 안 된다. be mocked, a man, reap what he sow.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듯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어제 종신대 총장님 그 설교할 때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분도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영어를 해야 되는 걸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거기서 떨기나무를 부시라고 그렇게 어원을 그걸 또 찾아보신 거예요. 부시. 그래서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하지만 이게 그냥 가시나무예요. 아무 쓸모없는 3m 이하짜리.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제가 싫어했던 부시 대통령. 알코올 중독이었대. 40대까지 명문대 나오거든. 자기가 명문 가문 나와도요, 본인이 영화배우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억대 연봉 해가지고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거는 알코올, 그걸 잊으려니까 알코올에 손대는 거죠. 왜? 여자한테 손대버리면은, 그 어제도 설교에 총장님이 했듯이, 레이어스, 그 장군처럼 한순간에 그냥 아무리 명문 가문이라도 스캔들로 끝나요. 그러니까 레이어스 장군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이 사람 바보는 아니잖아요. 명문대 나왔으니까. 그러니 여자는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똑같이 도파민이니까 그럴 바엔 알코올에 손대자. 그러고서 40대까지 살아도 결국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인생 그지야. 부모가 해놓은 돈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예요? 정치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그 여자든 조심하고, 그러고서 항상 약속 지키고 공약 지키고 거룩하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2번을 한 거죠. 그러다 이라크 전에서 완전히 멍멍이 소리 들었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사자성어로 찾아보니까 적선지가 필요역이에요. 이게 주역의 공개의 문헌전에 나온대요. 모태신앙 부모교육 착한 행동을 많이 한 집안은 반드시 훗날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나중에 죽으면 잔치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많이 한 집안은 반드시 훗날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그 예수님의 그런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그 원죄의 노예가 돼서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죄의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선행을 하게 돼.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악행이라서 개인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믿고서 그 다음부터 성화가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종교는 99%가 성화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주장하듯이 공부 많이 하면 그래요. 그러니 그 부시 대통령도 자기가 죄 짓긴 뭐해. 여자 사귀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여자가 배신하게 되면은 이별의 스트레스를 3번 하면은 사이코패스 되거든요. 저도 얘기했죠. 저도 한 번이라고. 여성제의 한 번. 뭐 사창가는 기억이 없으니까 그건 뭐 넘어가고. 그런데 그게 2번, 3번 반복해봐요. 나중에 사이코가 돼가지고 아무 감정도 없어. 자기가 죄 지어도 사람을 죽여도 강간을 하든 아무 죄의식이 없어. 교도소 들락날락하고. 이미 그 사람은 개인 나이가 있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뻔히 보이는데 부시가 여자를 사귈까요? 주변에는 다 돈을 우상숭배하고, 얼마 전에 한종구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라합의 피에 기생의 피가 흐르고 그 원죄의 그 간음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강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후세들이 실형고통이 있는 거다 막 이러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도 그런 가시나무 같은, 떨기나무 같은 그런 부시 같은 사람들도 회개해갖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오래 참는 거라고. 그게 총신대 총장님이 설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선지가 필요여경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조선의 이혜영 선생님과 육형제인데 경술국치, 이때가 고종이잖아요. 얼마나 띠랬어요. 흥선대원군은 그 세곡정치 한다고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경복궁을 경복궁을 또 새로 짓는다고 해서 국채를 남발해야 되지. 물가는 올라대지. 나중에는 군인들 월급도 못 줘가지고 막 쌀에다가 돌을 섞어갖고 이모군란이 일어나지. 그 이모군란이든 동학이든 일어난 거를 외세를 힘을 빌려갖고 한다고 청나라 데려오고 하니까 청나라가 딱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육사국에 오는 거예요. 주둔하고 있어. 그러면은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 식으로 영미일국 동맹이니까 일본군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나라가 망한 거죠. 그걸 경술국치라고 그래요. 이유, 전 재산이 현재의 가치로 수조원 추정을 처분하여, 이 사람도 그때는 대지주라서 대지주들이 그냥 땅만 사가지고 소장농에다가 해도 수조원의 돈을 벌었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하는 거 막아버리자 해가지고 국가에서 세금을, 한국은 0.2% 하는데 미국은 2%, 일본도 2%, 뭐 독일도 그렇게 바꾼다고 하고, 그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근데도 2%도 부족하다고 몇 배를 더 올린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대지주로 돈 벌 수가 없어. 그럼 뭐밖에 없어요. 영화 배우랑 시인 나오고, 아니면 한국에선 자유공화정이면은 전기 기술사밖에 없지 않나요?
하여튼 수조원 추정을 처분하여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여 형제들은 대부분이 실형고통을 겪었으나 왜 이 사람들도 성견지명이 있는 거죠. 예?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 무관학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후에 하와이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승만 씨 나오고 예장통합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국이 자유공화정이 된 거예요. 거기서 또 육사국에 붙은 애들은 그 북한의 순혈주의 백두혈통 걔네들이 된 거고 그 근본이 이 신흥 무관학교거든요. 그 고귀한 삼목 자기희생 정신은 대한민국 독립의 밑거름이 되어서 현재까지 존경받는 독립운동가 가문이 칭송받고 있다. 그래서 뭐든지 사상이에요. 자유 쪽으로 가면 영밀로 붙는 거고 작은 정부로 해서 세금을 적게 내자. 아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분배하자. 그게 공산당인데 분배도 하지 말고 세금도 많이 걷자. 그게 나치당인 거예요. 나치당은 항상 망했고 공산당은 분배라도 하니까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런데도 거지된다고 그거는 독재자들이니까. 그래서 조선의 제주 거상 김만덕인데 제주도의 기생신분에서 거상으로 자수성가한 여성이며 이 사람은 기생이에요. 기생이 뭐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영화배우예요. 시인이에요. 성적 타락하면은 창녀고 환양년이고 그러지 않고 춤추고 북만 치고 노래 부르는 기생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생일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거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는 성적으로 타락을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성중독 돼서 알코올 중독하듯이 삼천궁녀 위장 그런 식으로 하는 왕이건 상인이건 기생이건 영화 배우건 심지어는 레이더스 그 장군이건 여자를 해서 성중독을 한 사람은 성적 타락은 목회도 실패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그렇게 성적 타락 안 한 기생일 거예요. 창녀는 아니에요. 그렇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저희 심리학자 입장에선 그래요. 자수성가한 여성이며 대기근이 닥쳤을 때 전 재산을 털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 여성도 아마 첫사랑은 있었을 거야. 사람들은 다 한 명씩 있어요. 성관계까지 해보고. 근데 그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유코님 같은 그런 분들은 그냥 순탄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들이 만나갖고 그렇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는 거 반면 아니면 이런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첫사랑이 실패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실형고통을 알았는데 또 사귈 수 있겠어요? 그 라합의 피, 그 원지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돈을 우상숭배하고. 저도 왜 지금 예장합동 그 지하실 노예 이쪽 가가지고 그 직분 싸움하는 거 목격하고 심지어는 제보까지 듣고서 안 간다고 하고서 그쪽 연애비던 다 끊어버리고 목사 사라지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이렇게 했던 게 제 정신건강을 지키는 게 강해요. 그쪽에 있다 보면 최소 암 걸려요. 근데 제 건강이 먼저고 그리고 암 걸려서 바로 죽으면 좋죠. 고통받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집안이 뭐 아무리 부자래도 집안에 환자 한 명 있고 그 사람이 뭐 중환자실 계속 들락날락하면 하루아침에 부자 가문도 거지됩니다. 그게 뭐예요? 원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병도 자기가 스트레스 관리 못하고 성적 타락해서 그 포레스트 검프의 제니처럼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근친상간하고 동성연애하고 그러다 에이즈 걸리고 그게 가서는 암까지 걸리고 왜 암이 걸릴까요?
그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문화에서는 막 예를 들어서 성적 타락을 했어요. 그 레이어스 그 장군 같은 경우도 그러고 했다고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예, 그 문화에서는 어때요? 성적 타락하면 목회도 실패한다. 한마디로 라합이 기생이었고 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형고통 받는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부류다 하면서 손가락질 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로 암이 안 걸릴까요? 제가 왜 나시린 사는 거는 저의 건강을 위해서 강해요.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건 한종국 목사님도 그렇게 사시니까 예, 지금까지 예, 그렇게 부흥하시고 예, 지역사회 공헌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비기를 알기 때문에 예, 이런 거고, 제가 만약에 장애인이 아니었으면은 예, 그냥 월급 받는 종단에 가가지고 그냥 장례식 불교 같은 경우는요, 장례식하고 막 이러려면은 그 스님이 2명이서 그 무거운 예, 굳어가지고 들리지도 않는 시체를 2분이서 들어갔고 예, 그 연구차 글로 들고 가요. 그러려면 체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환자 이송원보다 더 힘이 좋아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스님이고 예, 신부님이에요. 근데 앞으로 종교의 미래 모습이 그렇게로 안 보이나요? 네? 이제 11조 걷는 그 개신교는 이제 점점 쇠락으로 들어가잖아. 왜?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안 거예요. 다 박사학위들이야. 어차피 성화론인데 99%인데 예수님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돼가는 거예요. 왜 11조를 왜 내? 국가에다가나 11조를 내고 있는데 왜 여기 교회 와서 왜 또 11조를 내야 돼? 그런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런 게 요즘에 MZ 세대들이니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점차 줄어들고. 그나마 예장합동을 유지하는 게 그 돈을 교회 재산이고 100% 사회에 기부하는 옥년중앙교회 이런 데는 예, 그나마 평탄은 치죠. 그런데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그 외 교단들, 그런 데는 점점 신자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게 서민들이 이제 박사기자가 된 거야. 유튜브를 공부를 해갖고. 그런 생존 경쟁 시대인 거예요. 거기에서 밀려나면 예, 그지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교회를 열고 간판을 올려도 신자가 안 오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시대가. 그럼 거기에 맞게 저도 산다고 예, 그나마 예장합동 개혁은 예, 예장합동처럼 하겠지 했더니 예, 지하실 교회잖아. 지하실 노예고 여전히 그 폭력 각대해가지고 직분 싸움 한다고 막 이러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총신대 같은 경우는 아쉽지가 않죠. 서울에 있는 학교고 사당역이고 내신 막 최소 2등급 2등급 정도는 돼야지 총신대는 갈 수 있거든요. 모든 학과가. 예, 신학과도 학부는 그렇게 셀 거예요. 대학원만 안 가지. 왜? 학비가 비싸니까. 대학교나 해서 전도사로 끝낸다 이런 사람들도 예, 많이 갈 거예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그냥 학부만 나오면 갈 데가 많잖아요, 대학원은. 예. 근데 굳이 대학원까지 갈까? 막 이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예, 이 여성도 대기근이 다쳤을 때 예,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쌀을 사와 제주 서민들을 굶주림에서 공유했다. 그 후 정조가 예, 이 정조 시대 때니까 이 여성이 높여진 거예요. 정조는 엄연히 실용주의고 예, 파격적인 인사로 정예와 경민들은 등용해가지고 예, 수원의 기중기를 사용해서 수원성을 건립하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용주의를 산 사람이니까 영미일의 자유공화정이죠. 예, 실용주의. 강격하여 그 시절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는데도 해주죠. 예외로. 그녀의 소원대로 금강산 유로. 그때는 정말 지금도 공산당이 그러잖아요. 거주 이전 자유 없어요. 640 이런데 예?
그 대륙난님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649가 안에서도 일단 거주가 정해되면은 그 뭐 예를 들어 동경 언더그라운드 막 이러면 거기서 계속 살아야 돼요. 19, 29 막 이러면 여행을 어떻게 다녀? 그래서 유람을 시켜주었으며 여성으로서는 예의적으로 위녀 반수라는 벼슬을 내렸다. 예, 은여가 이게 아마 저걸 거예요. 예, 그 옛날에 그 동의보감 이런 허준 같은 미술 가진 애들 그 위자일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은여들이 예, 그 여전히 라학 같은 그런 사상이라서 여성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사회적으로 돈 벌 게 없으니까 그렇게 성을 매매하고 성매매하면서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은여들도 예, 초창기 그거 해가지고 고용을 했대요. 그런데 예, 나중에는 상기로 썼다고 그러고 나와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납니다. 그 정도로 여성은 애만 나면 돼 이런 게 강해요. 무슨 공부를 해 이러고. 그 남자의 재물이야. 그게 뭐라고 그랬어? 649 가고 예, 그 이상한 나라. 예, 그 두 나라가 그런 성향이라고 그랬죠. 여성을 단지 재물로 봅니다. 왜냐면 그게 원죄로 해서 돈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근성이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 뭐 우리 한국만 그럴까요? 왜 오죽하면은 부시가 왜 알코올 중독을 했을까요? 성 중독을 안 하고. 그런 겁니다. 돈이 없으면은 여성도 못 살고, 그리고 가정 스트레스 받고 가스라이팅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별의 스트레스 주고. 그 가스라이팅 그 심리학의 가스라이팅이 여성이 배우자가 남성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가스등이 예, 그게 깜빡깜빡거리니까 나 그거 너무 신경 쓰인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다. 깜빡 안 거리는데? 막 이러면서 거짓말 치니까 정신분열와서 미치는. 저도 지금 요게 캠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649기 보낸 예, 그런 크래커들이 계속 제거 깜빡깜빡 하니까 가스등 효과 오니까 짜증나가지고 캠으로 딱 하니까 이제는 이쪽으로 장난을 못 치잖아요. 예. CCTV 시대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캠 시대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가스등 효과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목사작이 얼마 한다고 돈벌이도 안 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월급 받는 신부님이든 스님으로 가야지 그나마 먹고 사는 그런 MZ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발 빠르게 한다고 원서 내봤더니 뭐 연락도 없는데요. 왜? 뻔히 아니까. 걔는 장례로 먹고 사는 거니까. 장례식으로 먹고 살잖아요. 네. 아마 우리 나중에 기독교도 갑자기 막 기독교 안에 목사님들이 우리도 이제 기독교 장례해 준다고 이러면서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그 시체 들고 연구차 거기다 태워주고 스님하고 신부님이 하듯이 그런 시대가 또 어느 순간에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도 11조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세 번째가 조선의 조만식 선생님인데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하며 국가경제 자립에 힘썼고 가난한 이웃과 학생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의 정신적 유산은 후대 독립운동가의 교육자들에게 큰 기감이 돼요. 이때 민족 자결운동이 있어갖고 민족주의로 간 거예요. 그게 간 게 나치당들이고, 이거는 완전히 실패했죠. 히틀러 때문에. 완전히 그냥 자기 민족 아니면 학살하고 막. 그래서 이제 나치당하면 심벌만 있어도 그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혐오감 난다고 그런 문양, 나치당 문양 막 이런 것도 못 쓰게 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맞고 막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제2가 돈을 우상숭배하여 고작 몇백원 시급을 더 준다고 노후시설인 공장 공무권 등으로 간다고. 감전사고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 노후 그런 전기줄이 계속 가서 고장나면 그때 가서 하는 게 공장이에요. 미리 그렇게 가서 하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바쁘고. 그래서 맨날 산재사고가 얼마나 망하면 제가 갔던 대기업에 그 산재사고 뭐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나면 0일, 안 나면은 그게 일수가 올라가. 그런데 1년이 넘어가질 않아요. 항상 사고가 나. 그리고 항상 사고가 내내가 꼭 사고가 나. 그래서 그 사람 요주인물이라고 계속 감시하라고 그래도 그 사고 날 수밖에 없게 그렇게 공정구조가 그래요. 왜냐면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경력자니까. 그 톱니바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걸린 거 뺀다고 하다가 또 다쳐요. 그런 구조라고요. 경력자들도 다치게. 그러니 위에서도 아는 거야. 그러니 뭐 계륵이죠, 계륵. 그럼 그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무과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린 거죠. 그러니 공무과 등으로 간다고 하더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가? 돈은 최소한의 영양실조로 건강을 상하게 안 하는 조건으로. 얘기했잖아요. 비타민 안 먹으면 그룹병 걸려요. 허리가 휘어요. 계속 누워있어도 그렇고. 어제 단골위원회 갔더니 어떤 여성이 자기 막 이거 5분 하던 걸 2배, 3배로 늘려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전기치료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계속 누워있는 건데 그러면 몸에 안 좋아요. 허리가 휘어요. 막 이러면서. 허리가 휘는 게 뭐냐면 계속 누워있으면은 이 뼈에 칼슘이 빠져요. 칼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 있으려면 그 중력을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못 견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게 허리가 휘고 이렇게 단단히 고추 서 있어야 되는데 휘어지는 거예요. 안에 칼슘이 빠지니까. 그래서 오래 누워 있으면은 당연히 이거 허리도 휘고 다리도 휘고 그러다 보면은 비타민 그게 부족하고 그러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제가 왜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공공근로도 벌써 이력서 다 썼어요.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제출만 하면 돼요. 월요일 날에.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민노총 조폭인 그 가스공사 여직원이 와가지고 그 식당에서 거의 협박성 발언하더라고요. 지원하는 부서 부르래요. 그래서 뭐 저 인생 자체가 그랬거든요. 제 인생은 항상 제가 낸 부서가 된 적도 없어요. 지금도 봐봐요. 제가 낸 그 주택과에 그 공구대여서도 아주 보란듯이 자기네들이 없앴다고 그러면서 더 이상 뽑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도 그 유배지인데도 그 빡센 데서도 해냈다고 아예 이제 유배지 코스도 얘는 견디네. 송강정철처럼 송도 유배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코스도 못 가게. 왜냐면 맨날 미달나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그만두니까 그렇게 절 채용한 거였거든요. 선착순으로. 저는 항상 미달 안 되는 과를 내거든요. 요번에도 똑같이 냈어요. 단지 세무과가 청년 일자리인데 그거를 그냥 송도 삼동 그쪽으로 낸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양실조 안 하게 조건은 돈 벌고 나머지는 불우이웃 돕는다며 억대 연봉에 희망이 있는 전기기술사 따려면 그 선행 과정인 전기공사 기사를 공부만 해서 4월달에 합격 후 취업을 하든지 하는 기쁜 소식이다. 이제 공부한대요. 최소한 쌍기사라 해서 전기공사까지는 따야죠. 그냥 그게 기본 아니에요. 전기기사랑 전기공사랑. 그런데도 그 돈 몇 푼 더 하겠다고 막 공무과 간다고 막
그러다 감전해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예? 그러고서 죽어가지고 지금 상태로 가면은 그 천국의 심판대에서 응? 자기가 예수님 믿어? 하면은 그 말이 나올까요? 응? 자기 죄가 막 크게 보이겠죠? 그러면서 우리 양할머니 천주교 김대건 신부님 그 집안처럼 제가 연옥 가가지고 제재는 제가 사할게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1월 23일) 11시 50분. 예, 요번에 또 물가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매년 뭐 1월, 2월 뭐 이쯤 되면은 예, 그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복리이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 이자에다가 그 복리를 더해가지고 물가 상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보험대리점 자격자를 잘 알죠. 그거를 덧대줘요. 그러면서 계속 올려주는 거야. 예, 근데 전쟁 나고 그러면은 예, 물가가 막 뭐 원래 그래도 한 5% 정도 막 이러는데 전쟁 나고 하면 막 10% 하니까 예, 예금하면 더 손해죠. 근데 그거 올릴 방법이 없잖아요. 뭐 주식 투자하면은 그 회사가 망하면 완전히 영원돼 버리는데. 그래서 예,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적금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산재연금을 최저시급으로 해주니까 더 이득인 거죠. 그래서 129만 520원을 2025년 12월 24일 받았는데 예, 올해 1월 23일은 132만 7,840원. 제가 왜 산재연금을 악착같이 받아낸 이유를 알겠나요? 네. 저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 거예요. 공무원연금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공무원연금도 더 이상 국가에서 지불 능력이 없다고 해서 없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받던 사람들은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원래 그러니까. 그리고 새로 온 사람들만 적용이 안 돼요. 원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신법이 했는데 국법을 없앤다, 아예 없앤다. 그러면은 신법으로 적용되는 거죠. 공무원연금은 그래도 인도주의 차원으로 기존에 받던 공무원 그 노인들분은 기존에 받던 거 그냥 받게는 해주는 게 그게 관습법이고 인도주의적인 거죠. 연금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산재연금이 있으니까 장애연금이 있으니까 그냥 저는 이거를 신청했고 받아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들은 70살 이후로 정년퇴직하면 극빈층으로 떨어지죠. 진짜 순댓국도 못 먹을 정도 영양실조가 돼버리고, 저는 그런 거를 피해 간호조무사 근무하면서 병동이든 중환자실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하소연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는 정년퇴직 없는 예장합동 개혁에 왔지만 역시나 지하실 노예 이런 데 보내니까 그런데 왜 가 스트레스 받는데 암 걸리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제가 공공근로 월요일날 낼 거예요. 1월 26일날 낼 건데 용지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거 써놓은 거 그대로 일자만 바꿔갖고 24년 11월부터 26년 1월까지 실업기간 그 전에 공공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경력 딱 2개만 써요. 서울과학기술대 연구조교 이 기간은 지워버렸어요. 하도 오래돼서.
거기에는 적어놨어요. 괜히 저를 추적할까봐. 예. 그래서 병원, 간호조무사, 2020년 11월부터 23년 11월까지.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2010, 영어 테스트고사 11년, 위험물 취급기능사 1993년, 사회복지사 2011년, 요양보호사 1급 2009년, 보험대리점 2006년. 이렇게 적어내요.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여부, 엑셀하고 한글 다 한다. 그리고 요거는 제 위치를 추적할까봐 어딘지 대충 짐작은 하시잖아요. 예. 유코님하고 대륙님님 식으로 자기들 대륙님을 까고 달아도 그분은 자기 사는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주변에 막 이렇게 촬영하잖아요. 그럼 그 사진 보고서 찾아 들어온대. 예, 그래요. 찾아와가지고 뭐 아는 척하면 어떻게. 저도 공공근로 하니까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한 명이 존경스러운지 직접 구청까지 와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한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걸으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잘 걷거든요. 예, 핀 제거하고 나서 금속핀. 그래서 지금 그때도 또 이렇게 냈었어요. 요게 세무과예요. 세무과. 여기가 원래 세무과. 그거 그대로 한 건데 이게 동사무소로 바뀐 거예요. 여기가 세무과인데 이게 청년으로 바뀌어서 아마 청년으로 안 바뀌었으면 요 세무과 거기 그대로 냈을 거예요. 이쪽은 다 이런 데는 다 청년만 뽑아요. 그런데도 일반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청년이 세무과는 원래 관행적으로 청년만 썼어요. 제가 이래봐서 아니까. 그리고 요거 도서관도 청년, 여권과도 다 청년이에요. 뭔가 좀 편하고 뭐 이러고 머리 쓰고 막 이런 행정 앉아서 일하는 쪽은 다 청년 씁니다. 그런데 완전 3D 업종, 청소행정과 막 쓰레기 치고 막 청소하고 아무도 안 하는 거, 그런 것만 노인 쓰는 거예요. 일반인 쓰는 거고. 그래도 저는 뻗정다리래서 뻗정다리가 쪼그려 앉아서 잡초 못 뽑잖아요. 그거는 완전 업무랑 안 되잖아. 그래서 전에도 청소행정과도 추가 합격했다고 오실래요? 믿을라가지고 전근무자가 빡세다고 한 달도 안 돼서 뛰쳐나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럼 뻗정다리인데 그 쓰레기 그 불법 투기 단속하려면 안을 열어봐서 바닥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사진만 찍으라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분도 어디서 연락 올지 모르죠. 이렇게 장애인, 공무원 가족 여부 해당 없음. 예, 저희 외가 때는 인민군 장교 공무원이시거든요. 우리 외가 때 인민군 장교예요. 여긴 자유공화정이잖아요, 그죠? 예, 공문이 없어. 여기다 써놓을까요? 인민군 장교라고? 예.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참여 이력 공공근로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상반기 3월부터 그 다음에 하반기 11월까지 그렇게 일했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 웃기죠? 인민군 장교 어떻게 보면 엘리트 출신인데도 민노총 조폭들이 저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 왜냐면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본의 아니게 가족들을 처자식을 위협해서 총살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외할아버지가 인민군에 들어갔지만 그 딱 전쟁 종료날 쯤에 장교시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다가 백마고지에까지 싸우시다가 투항하셔가지고 한국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처자식을 몰래 빼돌리시고 남쪽으로 가라고 이러시면서 그렇게 해서 처자식이 다 피난 간 거 확인하니까 그러고서 바로 남쪽으로 오신 거예요. 배운 사람들은 그래요. 비록 본인이 처자식 때문에 순교는 못했지만
지금도 깜빡이죠. 예. 숨겨는 못했지만 그렇게 불쌍한 우리 처자식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자기가 가장인데 어떻게 보면 장남인데 예? 그 미니언즈의 예, 그 뭐예요? 피터? 하여튼 장남? 그런데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사고 쳤는데 그 좋은 거 쌌잖아요 안에다가. 그래 새끼가 났으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줘야죠. 인민군 장교로 그 처자식 죽인다고 협박하니까 그렇게 됐어도 자기는 끝까지 그냥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백마고지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사지 멀쩡하게 그래서 죽는 날까지 노가다. 원래 그 인민군 장교들은 그러면은 취업이 안 돼요. 뭐 할 수 있는 건 노가다밖에 더 있어요. 저도 몇 대야? 3대인데도 공산당이라고 경찰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시절은 특채가 되니까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 거고. 지금도 공공근로도 그 육사국 애들 그리고 6.25국 애들 그런 애들이 요직에 있으니까 이 반동 집안 막 이러면서 계속 제가 다녔던 부서는 없애버리잖아요. 그거는 위에 살 수 있거든요. 그 부서한테 예산 주듯이 이렇게 공공근로 안 주면 되거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뭐 인사과에서 공의롭게 그 근무성적으로 해갖고 미달란과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면은 그냥 저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청년들은 더 잘 그만두거든요. 노인들보다. 그래서 거기다가 밑에다가 주하고 해놨더라고요. 청년 얘네들이 미달나면 일반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마 미달 엄청날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그 청년들이 하는 그 좋은 자리들 그냥 앉아서 그냥 그 행정 지원이나 하고 옛날에 그 주택과 그런 식으로 공부 대연하고 서류 한 장 딱 써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채팅이나 하고 놀고 막 이런 부서 가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가 많아지면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노인들은 빡센 청소나 해라. 이런 어느 나라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장애인하고.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저도 사람이라서 편한 보직 가고 싶어갖고 지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뻗정다리라서 청소 쪽은 낼 수도 없고요. 이게 옥상에 그 음식물 쓰레기랑 같이 버려놓은 거예요. 화분 같은 거는 또 막 버려요, 이렇게. 특히 이 도자기 재질 이런 것들은 분리수거가 안 되거든요. 유리로 버려야 되는데 그게 또 봉투 값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옥상 같은 데는 막 버려놓는 거야. 그러면 뭐 제가 하다가 이렇게 하고, 뭐 나중에 이거는 다 도자기 종류이기 때문에 저는 화초로 또 재활용을 하죠. 밑에 화분 밑에다가 돌 집어넣은 바에는 요거 깨서 집어넣으면은 그게 또 흙처럼 되거든요. 저는 항상 재활용합니다. 얘가 죽은지 알았는데도 계속 키웠어요. 물 주고. 그리고 뭐 저는 물만 안 주거든요. 쌀뜨물도 줘요. 요번에 또 쌀뜨물이 차가지고 그 모아놓거든요. 그러면 그거 막 발효시켜 놓으면은 통에다가 나중에 요구르트 냄새나, 요거트 냄새 나요. 그러면 아주 구수하죠. 그거를 줘요. 그렇게만 주는데도 고추가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쌀뜨물만 주는데도. 저는 거의 비료도 잘 안 줘요. 비료도 그것도 황성분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 병충해가 돈다 하면은 병충해로 죽은 건 딱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것만 줘요. 황 때문에. 그 블루베리용이잖아요. 그 외에는 다 쌀뜨물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나와요. 신기해요. 여러분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버리지 마세요.
저는 예, 이렇게 죽은 거 같은 것도 하다가 물 주다 보면 이렇게 살더라고. 그러면 아, 돈 벌었다 뭐 이러면 예, 그 낙으로 사는 거예요. 이쁘잖아요. 막 이런 거 생명 살리고 그러면 막 경이롭지 않아요? 막 죽은 거 같은 게 살아나고 그러면 뭐 그런 낙으로 살아요. 예,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삽목 스승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선행을 하다 보면 훗날 부모 교육 잘된 모태신앙처럼 부자가 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lives what he sows.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적선지가 필유의경, 모태신앙, 부모교육, 착한 행동을 많이 한 집안은 반드시 훗날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주역, 곤괴문헌전 적선지가 필유의경의 역사적 사례 1. 조선의 이회영 선생님과 육형제인데 경술국 치이후 전 재산인 현재의 가치로 수조원 투정을 처분하여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여 형제들은 대부분이 실현 고통을 겪었으나 그 고귀한 삽목 자기 희생 정신은 대한민국 독립의 밑거름이 되어서 현재까지 존경받는 독립운동가 가문으로 칭송받고 있다. 2. 조선의 제주 거상 김만덕인데 제주도의 기생 신분에서 거상으로 자수성가한 여성이며 대기근이 닥쳤을 때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쌀을 사와 제주 서민들을 굶주림에서 긍휼했다. 그 후 정조가 이 소식을 듣고 감격하여 그 시절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는데 예외로 그녀의 소원대로 금강산 유람을 시켜주었으며 여성으로서는 예외적으로 의녀반수라는 별수를 내렸다. 3. 조선의 조망식 선생님인데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하며 국가 경제 자립에 힘썼고 가난한 이웃과 학생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 후 그의 정신적 유산은 후대 독립운동가와 교육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민족의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다. 제2가 돈을 우상 숭배하여 고작 몇백 원 시급을 더 준다고 노후 시설인 공장 공무과 등으로 간다고 하더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가 돈은 최소한의 영양실조로 건강을 상하게 안 하는 조건으로 돈 벌고 나머지는 불우이웃 돕는다며 억대 연봉에 희망이 있는 전기기술사 따려면 그 선행 과정인 전기공사 기사를 공부만 해서 4월 달에 합격 후 취업을 하던지 않은 기쁜 소식이다. 2026년 1월 23일 오전 11시 40분 물리치료실에서 치료 중이다. 피부 이식을 자기 세포로 하여도 이질 반응이 심하니까 몇 년을 이렇게 주의회 치료 죽는 거다. 자주 가니까 단골이라서 이름 암기 잘못하는 여간호 조무사님이 카운터 보는데도 내 이름은 암기해서 안 적어도 된다고 하니 기분은 좋더라. 이 정도로 난 병원도 선착순1명 개념으로 계속 가서라 포형성하니 가족처럼 친해진다. 전에 20대 근무한 피자 가게도 10년 넘게 오토바이 배달했는데 거기 사모님도 형수와 아버지 동거녀처럼 나 좋아한다고 사장님에게 고백해버려서 아예 둘이 좋은 거라며 자리도 피해주는 식으로 되니까 가정이 파탄낼까봐 연락 끊은 식인데 다행히 단골의원과 옥년 중앙교회는 사모님이 안 보이니 오래가는 비결인 듯 하다. 전에 기독교 장로회도 사모님이 좋은 것 하자고 하도 그래서 나온 것도 강하다. 심지어는 목사딸은 툭하면 발가벗고 툼레이더의 안젤리나 졸리 마냥 가구 같은데 문 닫고 숨어서 수줍음지 입을 뒤집어 쓰고 강간한다며 기회만 엿보았기에 하여튼 그런 향수가 느껴지는 하루이다. 아마 아파트 세대원 중에 여러 명도 나 좋아하는 듯 눈 비춘다. 끌어다가 이성 상실하면 가정 파탄나는 큰일 나니까 일부러 주토피아인액처럼 츤데레 모드로 하고 다니는 거다.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는 일원이랄까나 그러니 장애인 같은 토끼어 주인공이 주토피아 세계는 자본주의 성과금이라서 본인은 너무 약한 장애인 같아서 방탄복 입고 등등 같은 경찰 생활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경찰서장님 같은 닉경이라고 할까나. 젠더레짓 해도 차별 없이 장애인도 사랑한다며 너무도 사랑하니까 토끼 특유의 유전 질환인 사랑의 솜방망이 펀치를 날리듯이 하하. 그렇게 50대의 평생을 살아온 것 같다 힐. 아차 피자 가게 사모님은 발가벗기는 부끄러운지 거기에 이쁜 꽃잎 보라며 팬티 안 입고 반바지 짧은 것 입고서 가랑지까지 벌리시니 그 부분 자주 보았다. 엄청 이쁘더라 히읗. 그런 추억으로 산다 히읗. 참고로 한양대 법학과 조교수님 출신이셨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23일 오후 12시 47분. 내가 한국과 일본은 한 가족이었다며 사금 배우자가 한순간 잘못했어도 포레스트 검프의 사금 제니처럼 언제라도 다시 편안한 보금자리로 돌아오면 받아주는 게 성경의 탕자의 비유라고 설교해서 그런가 내 말이 맞다는 듯이 니판 익스프레스 배송회사가 사원수가 10명이 단골의원에서 치료받고 돌아오는 길에 보이더라. 히읗. 참고로 니폰은 일본어로 일본이라는 뜻이다 히읗. 무명문 일본사학 한양대 법학과의 여주 교수님의 꽃잎도 보았다고 하니까 히읗. 참고로 소중한 그곳을 보여준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평화를 상징하고 서로 삼국지의 총나라와 오나라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도 항복한다는 상징인 거다 히읗. 그런 중요한 의미가 소중한 그곳 보여주는 거라서 히읗. 난 항상 적장이라도 날 배신하고 떠난 오다이 같은 여성제이라고 해도 항복하고 나에게 와서 소중한 그곳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힘을 키운다고 할까나 히읗. 그러하니 일본이 내 말이 맞다고 십진법의 10명은 완전수인데 그런 식으로 숫자로 게시하고 근로복지공단도 내가 문자하자마자 내 말이 맞다며 올해 최저시급이 올라서 산재연금이 10만 원 이상 더 나왔다고 카톡 오는 좋은 소식인 거다. 제이에게 카톡 사진 산재연금 오른 거 보내주니까 형은 부자라며 칭찬하더라 히읗. 이렇게 부자 되었으니까 여성제이가 하루빨리 돈을 우상 숭배하는 순복음 조폭 목사 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좋은 것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해본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23일 오후 3시 14분. 하나님이 내 말이 맞다고 이번엔 7년간 남의 자식을 키운 여배우의 눈물로 보여주더라 히읗. 아이는 친척이 20여 명 이상이라서 아무 구청의 도움도 못 받아서 집은 쓰레기로 가득 차서 아이들이 쓰레기에 코박고 자지 냉장고에는 썩은 김치 하나 달랑 있지 학교에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재촉전화만 오는 아이들을 그녀는 목격해서 차마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돕다 보니까 7년이 지났다. 매월 생활비도 보내고 여배우라서 바쁜 일정인데 인생 상담하고 싶다고 엄마처럼 밤 11시에 전화와도 새벽 2시까지 전화 상담해주고 새우잠 자며 여배우로 출근하는 식으로 생활하고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축하해 주었는데 갑자기 내가 여성지혜가 결혼하고서 나보고 세컨드하라며 돌려서 말하니까 가장 파탄범 되기 싫어서 전화번호 바꾸듯이 여배우님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갑자기 바꾸어서 연락이 끊기니 여배우님은 자기가 혹시 서운하게 한 건가 등등 그러다가 19년이 지났고 배우님이 그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그 시절 이상가족식으로 찾아주는 방송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하니까 상봉했고 아이는 자라서 39살이 되었고 서로 간에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로 상봉했는데 알고 보니 여성 제이처럼 자격지심으로 집 나간 거라고 하더라. 참고로 여성 제이 부모님도 내가 낙태하지 말고 결혼하자고 하니까 여성 제이 부모님이 장애인은 장애인과 결혼시켜야 한다고 막무가내라서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되듯이 말이다 하여튼 모 제이는 지금도 내가 총장님 오는 예배가 밤 9시라고 말했는데도 스스로 상상하고 기억을 왜곡해서 병적 허언증 모양 8시라고 내가 말했다고 우기길래 또 나올 증 왔니? 하며 지적하니까 바로 바꾸듯이 하니까 자기가 정말 형 없으면 못 사는 상태라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데 일반인 특히 장남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미니언즈 의우 장남 케빈 마냥 자격지심 생겨서 잘 도망가니까 나처럼 오래도록 펫으로 두고 싶으면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을 키우라고 내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거다. 1. 이상 끝.
2026년 1월 23일 오후 5시 17분 하나님의 말씀인 삽목사랑으로 지극 정성으로 키우니까 옥상에 무단 쓰레기 투기한 화분도 잎이 다 죽었다가 새순이 나오는 사진이다. 마찬가지로 제2도 주간자의 기린 노후 시설 공장 공무과 등 간다는 것 막아서 그런지 생명이 기림 전기공사 기사를 4월까지 한 번에 딴다며 데이터 센터 취업은 유보하고 공부만 한다고 하니 기분 좋다. 또한 민노 총조폭인 듯한 가스공사 역직원이 신축 아파트에 가스만 들어가면 돼지 외블랙아웃 대비로 기존의 바이오매스 등 기름 뜨던 시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연료전지가 들어가고 선임으로 책임자를 고용하게 법령이 바뀐 게 이해 안 간다고 말해서 제가 서울과기대 대학원에서 연료전지 사업한다고 대학원 창립한 건데 창립하고 나니까 약속도 안 지키고 뇌물 주고 횡령하기 쉽고 아프리카노이에 부려서 유채꽃으로 바이오매스 사업이 통과되니까 일본의 공약 지키라며 활북문화식으로 조교수 옷 벗고 삽목 자기 희생하며 제가 나오니까 많은 사금제자들이 스승님 유지 따른다고 싸워서 이룬 업적인 것 같네요. 제가 이래 보아도 연료전지 임피던스 분야로 한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권위자라며 공무원님들이 칭찬한 사람이거든요 하고 말하니까 분노했는지 민노 총조폭이 보복하려는 의도로 공공근로를 어디로 지원하냐며 기필코 불합격시키겠다는 뉘앙스로 말해서 민원여관과 도서관, 송도 3동, 행정지원 3군데고요. 제가 뼈종달이라서 청소는 못하니까 전에 청소행정과도 전임자가 관두어서 추가 합격한 공무원 유바지인데 제가 뼈종달이라서 불법 투기 쓰레기는 자세가 안 돼서 못 뒤진다니까 배려해서 사진만 찍게 추가 합격한 건데 떨어지면 경쟁률 세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아마 합격해도 다른 부서로 추가 합격이라서 어디로 합격할지 모르고요. 별로 기대 안 하네요. 불합격 복수하려면 하세요 하며 돌려서 말해주었다. 이상 끝. 2026년 1월 24일 오전 5시 43분 총신대 총장님 설교가 참 은혜롭더라. 제이는 하도 설교 잘하니까 기념 삼는다고 사진 촬영까지 하더라. 설교 말씀은 7~3장 5절 떨기나무를 나처럼 영어로 부시라는 뜻인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3m 이하의 가시나무 종류라며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신질환인 우울증 환자도 하나님이 사역했다며 아브라함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으로 설명하시더라. 그가 우울증 걸린 이유는 가족들이 여러 명 저 세상을 먼저 갔고 심지어는 남북전쟁할 때 비난받은 내용이 네로와 헤르광 심지어는 바이런의 작품인 뱀파이어라는 소리까지 언론에서 비난할 때도 그는 성경 말씀을 붙들었다고 한다. 또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는 비결이라며 페트라이어스 장군님이 육사 수석의 박사학위의 공수부대 대장이며 아프가니스탄 작전사령관 등 사람들이 메가더와 아이젠하워 장군님을 합쳐놓은 위대한 인물이라며 대통령 후보까지 오를 정도였는데 그의 위대함을 자서전 쓴다며 여중영 작가가 자료 조사한다고 방문하고 그와 교제가 길어질수록 정이 들어서 바람을 피웠고 언론에서 스캔들이 터지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성적 타락은 목회도 실패한다는 말대로 그의 영향력은 한순간 사라졌고 지금은 CIA군 사고문으로 근근히 먹고 살 정도라더라. 내가 왜 지금까지도 여성 제의를 일부 일처라며 많은 성적 유혹도 거절하는 비결을 총장님도 자리해야 하시더라. 또한 신을 벗으라는 뜻이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종이 되라는 나처럼 역사적 기록을 적용해서 해석하셨더라. 주의종인 다윗과 솔로몬의 성경에 3번 이상 나오는 구절로 하나님은 약한 자인 3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윗과 솔로몬처럼 영광스러운 부국강병 해준다는 비결을 잘 알고 계시더라. 내 예감대로 신학대학원 오라는 설교이셨다. 강도서 고시도 불합격하는 자가 많은 강도 높은 교육을 하는 명문 총신대 오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설교이셨다. 모난 일본 명문사학인 한양대 갈 실력이었어도 학비가 비싸서 학비싼 그 시절에 국립서울과기대 간 것은 지금도 여전해서리. 예장학 동계역의 비인가 학위의 현실과 설사 미열의 교육부 인증 취득해서 카이캄 교회 등 옮겨도 예장학동처럼 교단의 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면 필연적으로 돈을 우상 숭배하는 지하실 교회라는 낙인은 따라다니기에 예장학 동계역도 예장학동처럼 교회 재산인데도 노회장 등 직분은 월급이
많으니까 그 월급 때문에 직분 싸움 심할 걸 목격해서리 히읗. 아마 예장 합동도 직분 싸움으로 억 단위의 뇌물이 오간다는 함종근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서 목사 자기의 환상은 사라진 지 오래이다 히읗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은혜 준다는 말에 나 또한 동의해서 성적 타락과 동급인 폭력과 학대하는 현장을 해결 못하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기에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비결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설교이셨다. 히읗. 총장님이 거짓말 못하니까 총신대는 장학금제도 없으며 정학 비싸게 공부하려면 한종근 목사님에게 장학금 달라며 부탁하라고 솔직하게 설교하시니 더 실려가는 설교이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여성 제이에게 동사무소 결혼서 약서 대신 종이로 결혼서 약서 써서 보관해도 이혼 곧 배신한다며 성숙하게 하시는 훈련을 하신 것처럼 목사 자기도 폭력과 학대하는 직분 싸움의 도가니라며 훈련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과감히 내려놓은 거다. 히읗. 그러니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무슨 집착을 하고 미련을 가질까나. 히읗. 총장님이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하며 소개하듯이 직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을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설교이셨다. 이상 끝. 2026년 1월 24일 오전 7시 24분 어제 총신대 총장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직분은 거룩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데도 소인배들이 돈을 우상 숭배해서 꽃뱀들처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자리를 탐하니까 결국 링컨처럼 해루렁대로 뱀파이어라는 온갖 거짓말로 모함의 누명 쓰기에 우울증이 안 걸리면 신기할 정도이고 그렇게 총장 자기 맡아도 임기는 고작 1년이고 목사의 경우는 70살이기에 그냥 거룩함을 쥐는 것이 중요하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꽃뱀들의 집단에는 아무리 학비 싸다고 해도 가지 말라며 총신대는 질 좋으니까 너가 원하는 게 질 좋은 사람들과 라포 형성해서 같이 동력하는 동반자를 원하는 것 아니냐는 설교이셨던 거다. 히읗. 그런데 말이다. 어떤 조직도 학비 싸야지 서울대 헝그리 정신이 오게 되고 그들이 사회에서 가혹한 현실에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켰기에 부국강병하는 것이지. 돈을 우상 숭배해서 학비가 비싸게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최소한의 민심이 천심이다며 서민 곧 고객을 종처럼 섬겨야 하는데 자기가 주인인 양 텃세 부리게 되면 어느 조직도 망하기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도 잘 알아서 학비싼 학교를 다닌 게 강한 거다. 히읗. 그게 내가 주장하는 카레논 열기관 기온 역전 현상인 음양의 순환의 원리인 덕기력자니까 말이다. 히읗. 여러 번 말하지만 난 과학자라서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장애인은 공무원 제외하고 어디서든 채용 안 해준다. 히읗. 본인이 설사 개척교회 만든다고 해도 차량 운행 안 하고 신방 안 하고 주차 시설이 협소하면 교인은 안 온다. 히읗.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 한종근 목사님이니까 모태신앙자만 챙겨주는 것이라고 할까나. 히읗. 거룩함이라는 것은 3대 이상의 공덕이 쌓여야지 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히읗. 하여튼 법정달이라서 차량 운행도 어렵고 MZ세대들은 교회를 편안한 안식처 정도로만 보기에 11조 안 내도 되는 천주교와 불교로 가는 양상이기에 더 교회 경영은 어려워질게 보여서 그냥 유튜브 예배로 만족하는 거다. 히읗. 사람들은 공짜로 편안한 안식처 설교를 원하고 작은 세금의 정부인 자유공화정을 원하니까 말이다. 히읗. 이상 끝. 네, 이 정도로 가혹한 게 현실이에요. 이런 가혹한 현실에서 뭐 쥐구멍에 벼뜰 날이 오겠지 하면서 공부도 안 하시고 이러면서 뭐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 하겠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독재자가 되시든가, 그래서 태자당에 들어가시든가. 예. 그래서 태자당의 자녀면은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네팔 공산당처럼 그렇게 해외 나가서 페이스북이든 이런 데다 올렸다가 한순간에 그냥 분노한 서민들이 그냥 역성혁명을 해버리죠. 그게 역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성경 말씀이 성공 철학이고 의학서고, 그리고 부자 만드는 뭐 이런
책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걸 주야로 묵상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뭐 힐링이 되시면 좋지만 저는 힐링이 되니까 매일같이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한 거였고 목사도 설사 갔는데도 지하실 교회 지하실 교단 폭력각대 그것도 노회장 자리가 그 억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월급을 주니까 억대 그런 뇌물이 오가는 그런 자리니까 그게 뭐 목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노회장님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서로들 내보내서 무인도된 노예 뭐 10명 정도도 안 되는 그 안에서도 노회장 먹겠다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그 간호사들이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정말 여성처럼 싸우더라고. 그 인신착의 있죠. 그 사람의 용모를 비방하고 막 냄새 난다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그 여자들이 싸우는 거 보면 되게 치졸해요. 남자들은 그냥 그 업무로 뭐라고 하는데 여성들은 그런 막 용모 복장 막 이런 거. 와. 그러니까 맨날 명품을 사려는 거예요. 설사 명품 사면은 냄새 난다 막 이러고. 그런 가스라이팅 하는 현장에 있으면은 안 미칠까요? 왜 우리 형이 형수랑 결혼하고서 몇 년도 안 돼서 이혼한다고 그랬는데 저랑 있으면은 그런 게 없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완전 간호사들하고 똑같아. 그냥 막 가스라이팅들을 막 해대. 그 가스라이팅의 어원이 여성이 남성을 가스한다고 그러죠.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가스등 막 켜우는데 안 켜졌다고. 그러고 계속 하는데 이혼 안 해줄까요? 저는 그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여성 제의가 그렇게 저한테 접근하고 좋다고 해도 그렇게 변할 거, 그렇게 사회가 가혹하고 혹독하면 돈을 우상숭배한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까지 할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종이에다가 결혼서약서라고 해서 양심의 가책만 느끼게 어차피 그럴 거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뭐 진짜 1, 2학년 막 이럴 때부터 성경 묵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대로 제가 교회를 찾아다니고 교단을 찾아다니는 애였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본 거라고. 어제 총신대 총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누구 누구 선생님 그 사람 이름까지 해갖고 그분이 자기한테 따뜻하게 해주셔갖고 지금의 총장이 된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인간의 의지를 따르질 않았어요. 지금도 보세요. 만약에 인간의 의지를 따졌으면은 그 안에서 누가 저한테 한 분이라도 따뜻하게 했으면 거기에 남아있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뭐 신복 찾는 거지만 신복도 뭐 제가 여태까지 서울 가게 돼도 그렇고 제 신복들이 뭐 저한테 100% 충성한 줄 아세요? 다 성으로 타락해가지고 개신교 여자들 많이 그렇게 성적 타락시키면 자기가 그래갖고 막 그런 신복들이었어요. 대부분 컨닝맨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의지를 합니까? 단지 그냥 증인 쓰는 거죠. 증인. 혼자 다니면 증인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만약에 자백을 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오늘 유튜브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흥업소 이런 업계에 꽃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유흥업소 여점원들이. 그러면 이 사장님이 그런 애들을 가려야 되잖아요. 가리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자기는 최대한 그냥 VIP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신입들이 그런데 신입들이 그 얼굴 좀 이쁘고 삼삼하고 해갖고 유흥업소 들어와서 성접도 좀 한다고 들어왔다가 자기간에는 그런 식으로 라포를 형성해가지고 VIP에서 고객이 형성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데 그 과정을 짧게 한다고 해서 성범죄자로 해서 합의금을 하려고 자기가 강간도 안 당했는데 강간당했다고 그러면서 신고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속되죠. 누명 써가지고 그냥 그쪽에 업소 갔다고 거기에 그냥 단둘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고객들이 어떠냐면요, 둘이서 다닌대요.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남자 남자 이런 식으로. 예. 하도 그런 꽃뱀들이 많으니까 유흥업소에. 예. 그러니까 쓰리썸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고객들이 2명씩 다닌대. 하도 그런 꽃뱀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그렇게 돈을 우상숭배하고 막 이러면은 한순간에 그렇게 빨리 돈 벌고 싶으면 그런 고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명 쓰죠. 근데 이 여자가 그 사장님이 예, 고객 차원이잖아요. 단골 고객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저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하고서 이 사람이 끝까지 얘가 추적을 한 거래요. 그래서 해바라기라는 막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을 해준다. 강간당했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데려가니까 그제서야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고죄 했다고. 돈 빨리 벌려 막 울면서. 그럼 사정 어때요? 그 고객을 잃을 뻔했잖아요. 영장 보낼 뻔하고. 그 고객도 억울하면은 다음에 오겠어요? 자기 전과자 됐는데, 성범죄자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성들을 안 사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자기 유익 구하는 발언한다. 그러면 저는 아예 그쪽에 리스트에서 제외해버려요. 관심 보고 지켜보다가 몇 년을 지켜보다가도 그렇게 자기 유익한다 막 이러면 그냥 쟤 꽃뱀이구나 그래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리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대 성혜영 교수님이 그 유튜브 방송할 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의 이 데이터가 다 있대. 그리고 리스트를 다 해놓는데. 그러고서 몇몇의 그런 엘리트들을 이렇게 찾아갖고 리스트를 관리해서 걔네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뭐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100% 기부하는 여기 옥년중앙교회에 온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전 노예 지하실 노예죠. 거기에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 스트레스 때문에 직분 싸움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런 데는 일절 한 번 가지도 않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그 들어갈 때 신을 벗으라고 했잖아요. 주의 종이 되라. 한마디로 약한 사람의 그 법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약자를 지켜준 게 법이에요. 그래서 약자, 서민을 지켜라.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그런 걸로 총장님이 했듯이 어떻게 그 약자, 가장 약한 장애인 같은 사람들도 종처럼 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윗대가리 올라가졌다고 직분 싸움을 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 완전히 뒤틀러진 거예요. 그런 데는 발전이 없고 부흥도 못해요. 돈을 우상숭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천주교랑 불교는 지금도 먹고 살고 신자들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데 개신교는 반대로 돈을 우상숭배해가지고 그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교단은 급속도로 신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서민들도 안 거예요. 박사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노래에서 막 폭력각대 일어나고 이런 노예에서 그냥 계실래요? 그러다 죽으면 뭔 소용이야? 암이 걸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여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한종우 목사님이 지금 퇴행성 관절염에 오셨다고 하니까 빨리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무엇보다 국가와 위정자들이 저 지금 공공근로도 봐봐요. 바로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 민노총 조폭 이게 다 조폭이라 사료되는 그런 가스공사 직원이 와가지고 여직원이 와갖고 검침범이겠죠. 가스검침범 그분이 와가지고 저 공공근로 어디로 내냐고 그 부서한테 전화해서 받지 말라고 안 받죠. 당연히 원래 안 받는데 내는데요. 저 항상 떨어졌어요 2번이나. 근데 추가 모집으로 하나님이 채워줬는지 합격한 거고 뭐 안 채워주면은 주님 뜻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길을 가야죠. 전기기사를 하든 뭐라든. 그래서 저는 항상 방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요번에도 괘씸죄로 너 이렇게 민노총 조폭이 장악한 인천을 흔들어가지고 지금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그 돈을 우상숭배하는 독재자들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지금 그게 결렬된다고. 그래서 이쪽에 민노총 조폭들이 이제 서울 가가지고 선거 유세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널 총력적으로 매장하겠다고 그러면서 요번도 협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서 얘기에 뭐 그쪽 공무원들 다 지네들 뇌물 줬으니까 내 서류 못 보겠어요? 다 보죠? 근데도 저한테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뭐 거짓말 하나요? 그래서 전에 낸 거 그대로 할 건데 세무과만 그 성도 삼독을 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솔직히 얘기하고 솔직히 지금 이력서 썼잖아요. 전에는 방송할 때 여기도 한번 내볼까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내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건데 공약을 지켜야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도 공약을 지켜야죠. 저 기필코 떨어뜨리고 공공근로도 안 되게 청력을 다해가지고 서류 추가 모집도 떨어지게 그렇게 총력을 다해서 인사과도 뇌물 주고 막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망하면 그런 민노총 조폭이 서 있는 게 망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정자와 그런 사악한 자들이 하루빨리 패망하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폐송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연료전지도 그때 그 에너지공단 걔네들이 바이오매스 한다고 뒷산에 끌고 올라가서 벤치에서 야 우리는 토익도 인도에서 시험 본 거 그거 그대로 답안지 빼돌려서 돈으로 해가지고 그냥 답안지 있는데 그대로 해서 만점 맞아가지고 공단도 들어온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그런 요직에 다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공산화가 안 되는 거는 그런 죄야 범죄하는 그런 애들이 장악한 게 공산당이니까 거지를 카인처럼 거지를 안 받는다는 거는 의인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중에 저도 하나고. 그래? 그러면 너네가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요직인 그래 나 대학원장 어떻게 보면 바로 밑에 있는 그 연구조 교수인데 끝발로 말하면 거의 뭐 교무과장 막 이런 식이죠. 그런 직위도 저는 옷 벗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내려놨는데도 제 후배들인지 제 제자들인지 그들이 제가 나가고 자기 희생하니까 예수님처럼 그게 감동받았는지 끝까지 그 요직에 남아가지고 숨어가지고 노력한 결과가 지금 아파트에 연료전지 원래 거기가 바이오매스든 기름때든 거예요. 그걸 연료전지로 대체했고 선임 자격이 생겼대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화공과 출신만 쓰겠죠?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화공과 출신들도 이제 아파트든 이런 심지어는 그 데이터뱅크도 이런 데도 많이 그 블랙아웃 되는 것 대비해서 옛날엔 기름으로 했는데 이제는 연료전지로 하면 제 후배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한 선배를 기리겠어요. 저분이 그렇게 고위직에 계셨는데도 그렇게 직분 싸움이 뭔 소용이냐. 그러면서 백이숙제 마냥 내려놓고 나가갖고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렇게 업적을 했다고. 그렇게 기리면은 뭐 줘야 좋은 거죠. 그게 뭐 바뀌나요? 역사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인이 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셔야지. 그래야지 무국강병하고 가정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할게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폐송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써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나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